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1장 앞부분을 이렇게 정리 좀 하고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 사울의 그 진정한 뜻, 그가 정말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뭐였어요? 사울은 자신을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심을 알게 된 그 다윗은요, 도망쳐 나갔습니다. 홀홀단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윗 옆에는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또한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몹시 급하다 보니까 입만 벌리면 무엇을 했다고 했죠? 거짓말을 하는 다윗이었죠. 영적으로도 바닥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요, 그가 어디를 향했습니까? 바로 성소인 높 땅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높 땅, 성소로 그가 그 몸을 움직여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그에게 무엇을 먹입니까? 거룩한 떡을 먹이죠. 그래서 배불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골리앗의 칼을 주면서 그가 정말 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의 영혼과 육신을 배불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괴롭고 또한 굶주리고 영적으로 바닥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게 하신다는 것, 육적으로도 배불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외롭고 굶주리고 무기력하고 영혼이 피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육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그 노베에 머물 때 누가 같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의 신하 한 명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이름이 바로 도액이라는 말이에요.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신하라고요? 사울의 신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높 땅에 머물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22장에 보면요, 도액이 어떤 자인지가 잘 나와요.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노베에서 아히멜렉이 바로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있던 제사장이 85명이요. 85명과 그 가족까지 정말 다 죽게 되는 반역의 누명을 쓰고 다 몰살 당하고 말게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도액. 이름도 도액이에요. 도액.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못된 자가 바로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보듯이 뻔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런데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가드라는 곳이에요. 가드는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가드에서 유명한 한 장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 어떻게 알았어요? 가드에서 가드의 고향,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어요. 그 왕에게로 갔다, 이 말은요, 블레셋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 땅의 한 도시로 다윗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는요, 바로 원수의 나라, 그것도 자신이 죽였던 누가 있던 곳이었어요? 골리앗의 고향으로 그가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드 땅에 들어가면 그 다윗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곳에 가면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그가 머물러 있을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블레셋 땅, 원수의 땅으로 그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다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그 노래도 알고 있고요.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저자다,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하들은 저 사람 다윗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우리 땅에 놔두면 정말 위험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은요, 아기스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아기스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그때 12절 끝에 뭐라고 하고 있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어찌 보면 도간에 든 지와 같은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요나단도 있었고 자신의 아내 바로 미갈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를 도와주었죠. 이제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도시에 심지어 와 있어요. 바로 왕 앞에 그는 서 있는 그는요, 뭐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분명히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바로 가드 땅으로,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그 상황은요, 바로 다윗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이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 결코 이것은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묵상을 해보면 다윗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로 간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간 것이 아니라요, 바로 물어보고 낸 결론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는요, 자기 생각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 수 없으니까 바로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에 가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는 블레셋 땅으로, 그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아마 안전할 것이지라고 자신이 생각했다.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결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항상 지금은 광야로 나온 초기예요.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가 뭐 어떠했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적국에 가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겠지라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이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는 사울이 두려워서 피해는 도망왔는데 이제 그 결과는요, 더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을 대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부도가 나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자신의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힘들다 보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려요. 급하다 보니까 자신의 뜻,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결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붙잡고 그를 의지하고 심히 더 어렵게 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큰 위기가 찾아오면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심하면 심할수록, 내 힘듦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지 않으면요, 더 일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결정하는 수많은 일들은요, 다윗처럼 더 어려운 상황에 심히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지도 모른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요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요 죄인대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죄인입니다. 죄인된 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 안 믿습니다. 하루에도 12번 죄를 짓고요, 또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해도요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힘들면 힘들수록, 너무나도 힘든 상황과 갈등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하냐?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면 꼬이게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함으로 정말 자신의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13절 중간에 뭐라고 하고 있죠? 행동이 변해서 뭐 했다고요? 미친 채 했다. 실제로 미친 것은 아니고요, 미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이렇게 막 글을 적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한 것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저게 미쳤구나, 돌았구나, 도디어 저 다윗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아버렸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 바로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든지 대종상 연기상에 해당하는 그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 신하들은요 그 연기에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이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이런 미치광이를 왜 데려왔느냐? 지금 있는 미치광이들도 머리 아파 죽겠구만. 그것이 부족해서 이런 미친 자를 나에게 데려왔느냐라고 질문을 아기스 왕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미치광이는 너희들로 충분하다. 그 신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또 이런 미친 자를 나에게 데리고 왔냐라고 바로 아기스 왕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석을 보면서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자, 2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은요 그 미친 척 연기를 잘해서 지금 이제 그 블레셋 땅은 가드를 벗어나서 어디로 갔다고 쓰고 있습니까? 아둘람굴로 무사히 들어갔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연기 대상감인 그 미치광이 그 연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는 큰 위기를 벗어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아둘람굴을 다음 주에 볼 건데요, 그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다시 회복을 해서 재기를 합니다. 그런 계기가 미친 척하는 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다윗이 미친 척한 것이 여러분 다윗의 머릿속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연기를 한 걸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대답을 잘 모르겠죠, 여러분. 왜, 누구로부터 온 것 같아요? 자신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미친 척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셔서 그가 미친 척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했죠. 지혜다.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깝깝하죠. 자, 시편 34편인데요. 구약 성경 825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예, 잠시만 있어 보세요. 자, 다 찾으셨어요? 예, 안 찾을 분도 있건데 나중에 좀 띄워드릴 테니까 찾으신 분들 한번 표제가 뭐라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한 번만 다시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요, 그 미친 척 한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시편과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는 게 가장 건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앞에서 그가 지었던 시가 바로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아기스 왕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아비멜렉하고 아기스하고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요, 바로 블레셋 사람을, 그 왕, 블레셋의 왕을 부르는 일반적인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을 부르는 이름은 뭡니까? 파라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라고 해요. 그런데 블레셋의 왕을 부르는 일반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아기스 왕과 아비멜렉은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바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뭐라고요? 시편 34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다윗이 진심으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여러분 4절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 또 부르짖었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근데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 했죠? 다윗이 아비멜렉 왕, 하기스 왕 앞에서 지은 시예요. 결국 그가 미친 척 한 연기는 누구로부터 왔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너 미친 척 해라. 미친 척하면 이 어려움을 다 돌파할 수 있다. 네가 그러면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그가 모든 환난에서 구원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없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머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친 척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미친 척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모로코의 그 땅에 사무실에 열쇠였는데 도저히 잊어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알리라는 친구, 그 아미마르 알리라는 친구와 둘이서 무릎 꿇고 진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요, 저 이단 아닙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기도하는데 이쪽에 가봐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할 때 보여주셨던 그곳에 정확하게 그 키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무실에서 아주 먼 곳이었어요.
그곳에 갔는데 밥 먹으면서 오면서 그곳에 떨어뜨렸나 봐요. 그곳에서 키를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도, 무익한 종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이 간절히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환난날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정말 경험을 한 번씩 해야 돼요. 그게 연습되어지면요,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왜 그렇게 민치척하는 연기를요, 정말 대종상에 나오는 정말 나무 주연상 같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와,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죠? 다윗이 사울이 악한 영이 임했을 때 누가 항상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죠.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쳤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기타, 수금을 쳤잖아요. 그 모습을, 그때 악신이 들렸다는 것은 악한 마귀가 들린 거예요. 그때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찌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침을 질질 흘리고, 어찌 보면 정말 그 악한 영이 임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그가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연기를 잘 할 수 있었다라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부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34편 7절에 보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를요? 어떤 사람을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막아준다는 것이죠. 지켜주죠. 그리고 또 그것을 그 험난한 그 힘듦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뭐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테니까 잘 들어라. 그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또 그에게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 말은요, 장수하면서 복받고 싶은 사람은 이 경외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또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자는 무엇을 배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복받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정말로 장수하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실 자는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하고요. 그 핵심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 혀를 뭐에서 금하라고요? 악에서 금하며
두 번째는요, 내 입술을 뭐 해다고요? 거짓말해서 금하고, 또 세 번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첫 번째 뭐라고요? 혀를 악에서 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공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뱉는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한단 말은요, 어떠한 공고한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그게 경외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이 세상은요, 거짓말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구분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이 이런 건지 감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거짓말에 간대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교회에도 거짓말이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굽니까? 무엇의 아비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근심하는 것도 무엇이냐?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공고한 지경에 이를지라도요,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거짓말하면요, 계속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자는 복도 못 받고요, 하나님과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 성령님이 제일 근심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삶을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악을 뭐로 갚아야 됩니까? 선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확 화가 나서 악으로 갚으려고 해요. 근데 분명히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고한 상황이고 급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화평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를 여러분 익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장수하시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 안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뭔가 부족해요. 왜? 그런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혀로 악을 혹시 악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입술에 거짓말이 넘치고 있지 않은지, 악을 악으로 갖고 있지 않은지, 화평을 찾기보다는 내 유익을 찾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때요,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서 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르짖음에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요, 중심으로 통회한다는 이 말은요, 마치 내 마음에 방망이로 때리는 것 같이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그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은 또 우리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뭐렇다고요? 고난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많다고 합니다.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게 진리인 것 같이 믿지 마시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고난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9절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 한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다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살면 고난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19절을 꼭 기억하심으로 내가 아무리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구나라고 여기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로 서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요, 다윗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을 때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찌 보면 항상 우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가 뭐한 척하게 했습니까? 미친 척하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다윗은 미친 척 했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항상 우아한 게 아니라 미친 척 하게도 하겠구나. 우리가 미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묵상이 되었고요.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공허하고 마음이 이렇게 너무 힘들면요, 예배와 찬양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자꾸 일이 꼬입니까?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것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분명히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요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이 공고할 때,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그 중심으로 통해할 때 마치 마음이 방망이로 맞은 것 같은 그런 힘듦이 있을 때 정말 쉽지 않겠지만 입 밖 깨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에서 어떻게 할지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정말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 위에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